제목을 보면 야 이거 뭐 영화를 여는 제목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영화를 여는 얘기는 아니니까. 자, 교회 안에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찾아요. 때 되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또 때 되면 기도할 시간 되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찾는 어떤 신앙적 행위가 그 사람이 마음에서 간절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때 되면 찾는 거예요. 그냥 마음 없이 그냥 형식으로 몸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성도가 저는 적어도 70~80%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현장에서 예배를 들어도 받으시는 예배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도 예배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 없이 그냥 와서 몸만 의자에 앉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사람들, 예? 영어로 그런다고 그래요. 벤치 워머라고. 벤치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현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몸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몸으로 오는 구약적 재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약적 제사는 재물 가지고 드리지만 신약적 제사의 재물은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이 예배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몸뚱이가 와서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뭐 딴 생각하든 마음 없이 뭐 찬송 부르든 뭘 하든 하나님은 왔으니까 내가 눈도장 찍고 출근부 찍듯이 찍었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구약으로 표현한다면 구약의 제사에 흠 있는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낮아짐을 당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무시당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가 몸으로 어떤 신앙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낮추는 태도예요.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마음없이 딱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그런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배 같지 않은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7, 80%가 이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의 축복을 못 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 못 받고 축복 못 받게 똑같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예배 안 드리는 자처럼 여기는 거죠. 구약식으로 하면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가는 재물도 그 제사도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낮추는 데서 무슨 은혜가 있으며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소위 말하면 초신자가 아니라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이 짓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구경하는 거에 그냥 교회 와서 쇼 보듯이 마음 열 생각 없는 거에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에 그냥 그런 예배에 무슨 축복이 기대를 합니까? 저는 목사로 창담하는데 7, 80%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마음 없이 몸만 가지고 형식으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찬스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현장에 와서도 그렇게 하니 그 사람은 자기 축복 자기가 발로 차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저 북한 성도들이나 숨어서 신앙사라는 그 다중교 밑에서 숨어서 신앙사라는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번의 찬송에 한 번의 기도에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 주고 그런 몸에 건강 주시고 그런 현장을 딱 갖다 놓으니까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몸 때문에 왔다가 가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동시에 저 북한 땅에서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순종에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과 지금 배불러가지고 앉아서 몸뚱이만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동시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동시에 그 사람을, 두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한심스럽지 않겠어요? 지금 또 이 시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생각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시다가 지금 이렇게 배불러가지고 예배 갖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보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그분이. 안 드린 게 차라리 낫지, 그러게 되면.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다, 그 얘기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때와 현장을 주셔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정말로 이게 정신이 나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 번을 하나님을 찾는 어떤 때와 현장을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한 번 실컷나게 경험을 해야 이제 정신 차리죠. 그런 성도들. 응? 이상하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여기 오고요. 아니면 왜 이런 메시지를 얘기하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식대로 신앙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방식의 그 룰과 틀 속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먹고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축복이 안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나는 내 식대로 신앙의 방식 가지고 그냥 내 길로 가는 것만이라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신앙사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거만 다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근거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신앙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예배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예배겠냐 그 얘기예요. 예배 아닌 거죠. 예배 같은 예배 같지 않은 예배지. 두 번째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무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할 때는 못 들은 체하고 반응 안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은 또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필요할 때만이에요. 내가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커녕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문제 생기면 그때 새벽 기도하고 난리 먹어줄 치는 거겠죠. 내가 필요할 때면 그래요. 문제가 딱 해결하면 또 하나님 딱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올 때도 내가 무슨 점쟁이야 내가? 죽을지 살지 여기를 해야 되니까 저기를 해야 되니까 나한테 왜 물어보 그래? 내가 점쟁이냐고?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필요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요. 제 집회에 어느 남자분이 오셨는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딴 분에 의해서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사업하신 분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적어도 예수 안 믿는 분이면 내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딱 내 앞에 오는데 담배 냄새 나는데 그것까지 좋아. 근데 이분이 헌금을 10,000원을 드리면서 자기 사업에 몇 억짜리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목사님 기도에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거짓말. 나를 뭘로 점쟁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쟁이로 보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냐고. 그게 웃음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웃음냐고. 자기 본인이 말하면서도 저는 그분이 그 얘기 하는데 자기도 그게 믿기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나는 그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집사를 준 거야 도대체? 그 목사님을 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구원받지도 않은 그 사람을 집사까지 줘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야. 그게 또 그분의 인격이 있으니 또 성도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데 내가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아주 꾹꾹 참았어 내가.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아주 그냥 상투적인 기도만 이렇게 해주고 말았는데,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해서 여기까지 왔겠어. 누가 그러겠지. 이장 목사 뭐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돈 많은 복채 들여가면서 기도받으면 뭔가 될 줄 알고 거기다가 빈말까지 거짓말까지 나한테 쳐가면서, 그러면 내가 아우 옳지구나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던 거죠.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그 신앙은 도대체. 나이나 어리면 내가 뭐라 진짜 막 무섭게 할 텐데, 나이까지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못 견디겠더라고.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을 너무 부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그분은요 잘 되면 하나님 떠납니다. 떠나요. 이거는 100%냐. 이건 100%라고. 인격이 하나님하고 인격 형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필요 찾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인격이냐고 그게. 에? 그럼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을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징계받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런 성도는요. 아주 별 희한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집회하면서 아주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을 만났는데 보면 그냥 진짜 신앙이 아니라 이래다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 징계받아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뻗어지 그냥 아주 담대하게 그런 신앙을 내 앞에 보일 때마다 도대체 어디서 신앙생활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겁도 없이 이러냐 이거죠. 하나님을 뭘로 보고. 못 배운 거예요. 알고 그러면 더 죽을 짓이지. 그러나 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사람은 이것도 이 건전치 못한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근데 정말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저는 교회에 100명이라면요 5명 정도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봐요. 적어도 10%, 11조 같은 성도는 그 교회에 있을 거라고 저는. 이런 성도가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거죠. 내가 항상 모든 것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삶이 평온하든 막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 나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찾는 거죠.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늘 하나님에서 갈급하고, 늘 하나님에서 갈망하고. 이게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자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사람이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저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 성도도 숫자 많은 거 좋아하는 목사님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영혼들 불러다 놓고 같지도 않은 신앙사라는 사람들 보면서 흐뭇해한다면 이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네? 저도 그 착각에 빠졌다고 해요. 그 숫자와 성도들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 정말 신앙사 잘하는가 보다 했는데, 제가 영안이 열리고 제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들 심령을 들어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요,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한 명 가지고도 감당치 못할 목회자, 성도 한 명도 감당 못해서 목사다. 왜? 그 몇 명 안 된 성도도 그렇게 내가 기도해주고 말씀하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변화도 없는 걸 볼 때마다 이 영혼을 맡기신 하나님, 내가 이 영혼들 때문에 내가 징계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한 명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 하나 감당하는 것도.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책임을 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맡겨서 누군가의 어떤 교회를 맡기든 영혼을 맡기든 이 맡겨주신 이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되는 내가 하나님께 버린다 해서 두렵다 그랬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서 사역으로 버린 자 되어버릴까봐 두려워했다 그러죠. 이게 사역자가 가는, 여기 그 사역자분들이 있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역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언제 잘못돼가지고 버릴지를 두려워해야 돼요. 모세가 잘하다가 한 번에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실수로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책임진 자에게 무섭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안 맡기신 것 같아요. 많은 영혼 맡겼다가는 내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영혼은 제대로 관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돼서 정말 영혼도 망칠까봐 하나님 아예 안 맡기시는지도 몰라요. 저한테. 감사할 뿐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하나의 증거가 뭘까요? 그거는 점점 하나님의 의식이 없다가 하나님의 의식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식이 정결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의식이 때 되면 예배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식이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식이 봉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 되면 내가 세상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좀 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더 신앙이 성장하면 나한테 내가 좋은 일이 있든 없든 내가 힘들든 그렇지 않든 늘 하나님을 찾는 갈망, 하나님을 늘 찾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하세요? 목사면 뭐해? 장로면 뭐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있는데, 그럼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응? 교회에서나 하나님 찾고, 초신자면 이해가 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와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이렇게 영적인,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다, 그렇게 교회 와서야 비로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세상에 진탕 그냥 세상 사람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때 돼가지고 주일날 나와보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그래, 영적인 게 있지, 천국도 있고 지옥이,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초신자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연수가 있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찾다가 교회 문밖만 나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기도 잘하는, 봉사 잘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행위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냐면, 그게 교회 문 밖에 나와서 아무도 나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 사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는 걸 얘기해줘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에 알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증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김혜명, 김성남 성도님은 예수 믿은 지 1년 됐어요. 그전에는 불교에 미쳐가지고 명상에 미쳐가지고 그냥 정말 깊이 들어가는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변화받아서 지금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예수 믿으면서 헛된 데 인생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사람들 불쌍해서 그런 사람을 데려오려고 애를 써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점점 할수록 전도를 안 하지, 안 하는 건 또 안 해. 전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
주변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 형은 구원받아야 돼. 이런 안타까움도 없어. 그냥 그저 무덤덤해. 신앙이 가면 갈수록 그래. 점점 세월이 갈수록 무덤덤해져. 그렇지. 천국이 있지. 지옥이 있지. 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게 밋밋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예요 이게. 직분 받았는데 그게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 갈수록 좀 생생해져야 되는 거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과 말씀이 이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와닿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왜 신앙생활 점점 할수록 무뎌지냐고. 오늘 작정하셨구만. 주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는구만.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설교가. 응?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니 이 두 양반은 그냥 그게 생생하게 와닿으니까 구원이라는 거와 마귀와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존재와 이런 게 막 생생히 와닿아서 막 안타까워서 영혼들 찾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이 다 무덤덤해. 갈수록 그 귀한 복음과 그 귀한 영적인 진리와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것들을 밋밋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무덤덤하게 보고 있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 또 그런 사람이 이런다. 정신 나와서 아유 열심히 하세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고. 부끄러워야지. 가면 갈수록 점점 생생해져야지. 문신 새기듯이 그 영적인 것들이 옛날 안에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선명해져서 못 견뎌하는, 겁에 목숨을 바칠 만큼의 뭔가 영적인 진리에 내가 목숨 바칠 만큼 그게 생생하게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좀 해요. 진짜 왜 이렇게 열내는 거야 내가 지금. 예? 조언까지만 해도 찬양해서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열내냐고. 도대체 어떤 성도가 왔길래 찍어낼까 그냥? 누구 때문에 얘기하는지?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인정해주고 우리끼리 그냥 대충 그냥 잘한다고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있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거죠. 지금 그게 신앙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니들 지금 신앙생활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니? 그러니 옛날에 그렇게 목숨 바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볼 때 저것도 정신 나갔네. 저거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네. 저거 이러고 말하지 않겠냐 그 얘기요. 뭔가 좀 생생하게 와닿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죽음 너머의 천국과 지옥이 뭔가 생생히 와닿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영혼으로 구원해야 되고, 내가 천국을 잘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해서, 그래 세상 사람과 뭐 억지로 달리게 사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가 그런 게 영적인 생사함이 내게 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게 저절로 보이는 거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모든 걸 하나님과 모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는 그 태도예요. 망하기 직전에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 12제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마지막에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그렇고 나머지 도망간 제자들 보세요.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강렬했어요. 처자식 다 버리고 생업 버리면서 주님을 따를 만큼이 그들은 강렬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존재가, 그들은 나머지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 그 이전에 생업과 처자식에 대한 이런 것, 그보다 더 큰 의미로, 가치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강렬하게 자기한테 다가와서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떠난 이제 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3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장래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떠나잖아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여기에 원인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점점 그 강렬함이 사라지면서 밋밋해진 거예요. 그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러 먹을 때 그 만나라는 단어가 원래 시브리어 언어로 이게 뭐냐란 뜻이에요. 그들은 놀라움에서 생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만나를 너무 놀라서 이게 뭐야가 이제 그게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만나. 그런데 그 정도로 놀라워하고 좋아했던 만나가 나중에는 이게요 구리 냄새가 나고 맛도 없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또 반석에 물을 낼 때 그들은 와부 놀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매일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밋밋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도 거침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가나안 땅이라 약속도 못 보고 성취를 못 보고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게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전보다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죠. 지식적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문신처럼 이렇게 화인 맞은 것처럼 불 도장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 계속 그게 상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내가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지배하는 무엇이 되어 가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행위로 만족하고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하려면 내 마음이 과거보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인식하는 그 느낌을 점점 더 영적인 느낌을 긍정적으로 더 받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것까지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전에는 구원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말을 함부로도 내뱉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단순한 진리가 나중에는 막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밋밋하고 뭐 이게 구원받은지 모르게 이렇게 했다가 세월이 가면서 성령으로 역사로 은혜가 오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나 같은 자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 진리 하나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랐죠.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수십 년 지나가면서 그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에 가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본질을 바울도 똑같이 본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자기랑 하나도 하나님께 죄가 아닌 부분이 점 하나도 없다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 시각이 하나님이 바울을 보는 시각이었다는 걸 바울이 세월이 가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말한 걸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처럼 그 정도 존재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그래서 바울 서신을 내가 책도 썼지만 이 바울은요 다윗과 똑같아요. 신앙이 가면각서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너무너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고 그분의 존재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그거에 아주 잡혀 산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라고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구약의 다윗을 선정한 거고 신약의 바울을 선정한 거예요. 있으니까 성령이 그 사람한테 점점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은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한테 강하게 역사한다는 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생생하게 경험시켜요. 생생하게. 그 말씀 안에 나 목숨 바칠 수 있어. 왜? 그 정도 성령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만들어주는 이 성령의 역사가 왔기 때문에 그 신앙이 선명한 신앙, 하나님 앞에 점점 갈수록 이게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바람에 나는 겨워 같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들이 그게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서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막 갖게 되는 거죠. 누가?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숨겨당한 분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숨겨당하시고 세상을 떠난 그분들의 전기를 읽고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이 세상 사람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이 세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던질 만큼의 하찮게 여길 만큼 더 귀한 것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주님, 복음, 영원, 영원한 천국, 이런 것들이 그 심령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생명도 없어서 이 세상 끝나는 게 이게 뭐 계기로 되는 줄 알아요? 되는 줄 아세요? 순교는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전도를 과거에 미친듯이 전도를 했어요. 별별 군데서 다 전도해봤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 자랑은 아니지만 이장호 목사가 전도한 거에 대해서 전설이 됐어요. 그 동네에서는. 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내가 미친듯이 전도하는 거를. 미쳤다,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전도 영혼에 미치고 주님의 마음에 정말 미쳐서 별별 군데 목욕탕에서도 하고 뭐 기차간에서도 버스간에서도 하고 막 별별 군데 다 했어. 장날에도 하고 뭐 뭐도 하고 막 다 해봤는데 사람들은 날 미쳤다 그러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아쉬움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성령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과 영혼과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게 생생하게 와닿지 않아서 덜 미친 나를 발견할 때에 그때 제가 가장 전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말하여 나한테 미쳤다라는 그 말이 정말 나도 미친 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완전히 내가 나를 봐도 미쳤다라고 할 만큼의 성령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마지막 제 기도였거든요. 미치지 않은 거예요. 미친 척 한 거지 미친 게 아니더라고요. 미치면요 이 더운 날에 겨울옷 입고 다녀요. 미치면요 젊은 청년애가 미쳐버리니까 머리에 떡지고 얼굴에 시커멓고 말이에요. 이 여름에 겨울옷 입고 희죽희죽 혼자 웃고 지나가더라고. 그게 미친 거예요.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하나 부끄럽지 않아. 그 미친 청년이 어쩌다 한 줄 아세요?
박스를 이렇게 네모렇게 만들어놓고 뚜껑까지 해놓고 거기서다. 근데 하나 불편하지 않아? 미친 거지. 진짜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전도할 때 그 미친 자를 자꾸 보게 했을까? 나는 지금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야 너도 저렇게 미쳐야 돼. 너는 미친 척한 거야. 왜? 아직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 목사인데라는 내 의식, 내지는 어떤 부끄러움, 뭐 이런 게 내 안에 막 있는 가운데 그걸 꾹 참고 전도하니까. 근데 사람들 나보고 저 전도에 미쳤어 라고 하지만 솔직히 나는 내가 스스로 알아.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를. 근데 그때 당시 왜 미친 자가 내 앞을 자꾸 지나가냐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제대로 미쳐라. 미친 척하지 말고. 신앙사 제대로 해라.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 말고. 그 얘기 아니요. 하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긍정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고 성도들을 칭찬하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아. 의도맞고 깨지는 설교를 들어야지 정신 차리는데 이런 설교는 또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런 데 가면 또 이상하다 해. 또 목사님 설교 이상해. 예.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 목사가 설교 그렇게 하는 목사가 이상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실제 들은 거예요. 저 같이 전도했던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얘기하다가 이제 죄를 얘기하기 시작해, 설교를. 근데 거기에 어느 집사님과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데 그 권사님이 가서요, 자기 목사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저기 가서 수예배 되는데 저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요. 막 이러더래요, 이런 거요. 아니, 전도 잘하고 정말 영혼 사랑하고 죄를 버려야 된다는 이 설교인데 그게 왜 이상하냐고. 근데 그 권사님은 알지도 못하면 저 목사님 이단인 것 같아요. 뭐 자기 목사한테 그 얘기했다는 거야. 와, 진짜 어떻게 교육시킨 거야, 어떻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요. 자기 영혼을 발가벗게 하고 실상을 보여주는 그 목사님 앞에 이단이라고 하는 그 정신나간 그 권사님은 어디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도 모르고. 예? 또 내가 이런 소리 했다고 어디 가서 또 이제 나가가지고 또 이세영 목사 이단이라고 또 해요, 또. 예?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누가 정말 누가 옳았는지는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미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게 있어요. 그분을 지속적으로 찾고 그분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것이 묻어와가지고 그분처럼 되어지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가운데 내가 미쳐있구나. 주님께 미쳐있구나. 내가 말씀에 미친 자가 돼가고 있구나. 그걸 행복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그래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다 미친 척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미친 척을 언제 졸업할 거예요? 언제 사람들한테 저 예수쟁이, 그거는 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비꼬아 얘기하는데, 근데 나는 압니다. 나는 제대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수 믿는 척을 끝낼 거냐, 그 얘기예요. 정말 예수에 미친 자 돼서 나도 그냥 막 정신 나간 채 그냥 막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볼 어떤 때, 그게 언제냐 말이에요.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어? 그때, 그럴 때 정신 차려. 그때 이제 예수에 미쳐 영의 세계가 막 열려가지고 천국과 지옥 볼 때 그때 미친 자가 될 것 같으니 되면 이미 땐 늦은 거요. 이경도 목사님 감독이, 그분이 그저 주변 저기로 해서 시기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 또 예수님처럼 사자 33살에 이 세상을 따라 순교당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에 미치자라는 그 서간문을 읽어보면 너무 그 글 속에 그분이 주님을 향한, 주님과 연합돼서 미친 자의 고백이 나왔을 때 막 가슴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 이단이 아니라는 거.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영도 목사님께서 연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라는 그게 결국은 뭘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는 예수님께 미쳐버린 자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미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쳐버리는 거지. 겉으로는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속은 닮은 게 아니야. 닮으려고 그런 척할 뿐이지. 자, 이게 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얘기예요. 주님을 잘 믿는 척인지 진짜 저를 잘 믿는 건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도 그런 게 기도가 되는 정말 주님 저도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미친 자가 되요. 네?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집회를 할 때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런 시간 또 안 주시지만 40대 열심히 할 때에 저녁 집회를 하면 정말 아침 5시, 6시에 집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요, 내 정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정신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거 볼 때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아, 내가 그때 정말 미쳤구나. 영원히 미치고 주님의 잡힌 바 돼서 내가 사역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순간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에 미치고 주님께 미치고 이런 사람은 영혼에 미치고 이런 사람은요, 미친 자의 특징이 뭔지 행복해요. 그 중년처럼 아무것도 없고 뭐 얼굴 떡칠하고 막 이렇게 시커매도 행복해. 미친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행복해야 당연한데 덜 미쳐가지고 고민도 많아. 염려, 근심, 걱정. 이거는요, 뭘 얘기하면서 자기 정신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이 없어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그런 것들이, 영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나를 확 미쳐버려서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행복해 할 텐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너무 많고 세상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너무 내가 이렇게 와닿으니까 자꾸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주님 만나도 기도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서, 잡히지 않아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증거 뭘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잡혀가는 거예요. 주님께 잡혀가고 말씀에 잡혀가고 성령에 잡혀가고 임재에 잡혀가고 그분의 은혜에 잡혀가고 그분의 사랑에 잡혀가고, 그 잡혀갈 때에 내가 아닌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행복한 나의 모습을, 주 안에서 행복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그게 축복 아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미친 자 되게 하옵소서. 네? 겁납니까? 미친 자 소리 들으면 또 아우 진짜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많겠는데 이 미친 자 소리 들으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거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 미친 자 되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하고 세상에서 미친 자 취급받았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몰입하는 거죠. 그분께 몰입하는 거. 그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몰입되어질 때 우리가 미친 자가 되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더 많이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많이 발견하는 자가 그분과 함께 사는 기쁨과 만족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분과 분리된 게 그러니까 그분과 분리된 게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세상 일이 잘 안 돼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요. 돈 가졌는데도 두려워. 모든 일이 평안한데도 두려워.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불안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한 얘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어디서 오냐면 그분에 대한 그 안에 들어가 살지 않고 그분과 연합되지 않고 간격이 벌어진 데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홀로 서 있게 만들고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혼자 살게 끙끙대는 거, 계속 혼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한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게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뭐 했는지 나는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잘 아는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시는지 찾는 거에 열심을 내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도 그분이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게 불신앙이지 뭐예요. 그게 기도만 하면 뭐해. 예배 자기를 뭐하냐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시고 일하고 계신 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한 그게 불신앙이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 교회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가정예배 드린다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그 증거예요? 그게 표예요? 자, 예배 안 드려. 드릴 수도 없어. 그러면 뭘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하겠어요? 세상 사람한테. 예배라는 행위가 없어. 기도라는 영적 행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과연 세상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인 걸 뭘로 증명할 거냐고.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걸 보냐 말이에요. 그걸 믿느냐 말이에요. 보기는커녕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믿고 있으면 정말 그걸 보느냐 말이에요. 보냐 말이에요. 지금 보고 사느냐 그 얘기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지. 그분이 같이 계셔서 일하고 계신 걸 본다면 그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 또 왜 이 지경이냐고. 왜 자기만 보입니까? 앞에 문제만 왜 그 문제만 보여요? 왜 자기 현실만 보이냐고. 왜 같이 있어서 나보다 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을 왜 보지 못하냐 말이에요. 못 본 소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기 문제 앞에서 나자빠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멘은 좀 크게 해요 좀. 네. 예? 지금 이 얘기요. 이거 엘리사의 종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이 위급하게 됐어요. 아람에서 군대로 보내가지고 엘리사 집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그러니까 엘리사 종이 게하시가 본 거예요. 그거를. 그게 뭐 큰일 난 거야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야 지금. 예? 우리가 이 자가 아니냐고요. 하나님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나 지금 내 현실을 보세요. 내 문제를 보세요. 지금 나 다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 거 도대체 내가 이 지경 됐는데 어디 있기는 주변에 계시지. 일하고 계시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지금 쉬고 계시냐 말이에요. 꼭 자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쉬고 계시죠. 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 식의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걸 그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를 그거를 알아들이는 것만 해도 그분을 영광되게 하는 건데 알아들이기커녕 어디 계시냐고 난리치는데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신앙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 속에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본다면 그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는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찬양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에도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는 않으니까 볼 수도 없고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당장 문제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내가 인정해 드릴 때에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 입술로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은 그것도 별것도 아닌데 그분은 그것 가지고도 기뻐하세요. 응? 왜 그거마저도 안 하냐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는 뻑적지근하게 하면서 정작 자기 삶 속에 딱 돌아와가지고 자기 삶 속에 있는 문제 앞에서 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맨날 징징대 우냐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그분이 일하시고 있는데 그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네. 그분이 일하셔서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한테 축복이 되겠지. 하나님 되게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같이 주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루고 가야 주님과 연합되어 그분과 같이 삶을 나누는 자가 됐는데 이걸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네요. 이 엘리사의 종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여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 종의 눈을 열게 하나님 역사하도록 기도하죠. 그러니까 눈을 열어보니까 이건 딴 세상이네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도 엘리사 집안을 더 많이 둘러 진치고 있는 걸 보는 순간에 할렐루야 그랬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아람 군대가 아무것도 아닌 그 숫자보다 더한 불말과 불병거가 천국에서 와서 보호하고 있구나. 그럴 때 엘리사의 종은 종전만 해도 두려워서 떨어서 어떻게 할지 몰랐던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이 엘리사의 종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걸 보는 순간에 그 기뻐하고 담대해지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문제에 둘러싸일 때에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도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만 본다면 너는 이미 문제 해결받은 거 똑같아. 그런 신앙을 주기 원하는 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 아주 단세포적이고, 하나님과 이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쓸모없고 그냥 그분이 능력을 주셔서 내 문제 빨리 해결하면 나는 그걸로 장대이라는 거죠. 응? 그게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구조예요. 하나님 존재, 그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서 우리 배불리 먹게 하고 피곤하지 않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의 이게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먹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광야 1세대는 믿지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이 진리를.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더 큰 축복으로 못 갈까요? 왜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볼까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 가나안 땅의 축복 같은 걸 왜 나는 못 보고 맨날 소소한 물이나 먹고 만나나 먹고 구름기도 불기도 겨우 그런 거 매출하게 먹는 걸로 인생이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돼서 인생이 그렇게 갈까요? 뭐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걸 보고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한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결국 가나안 땅의 축복까지도 받게 하는 비결이라는 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 그분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병실에서 제가 혼자서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을 제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신앙사 잘하시고 돌아가시는 게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쯤에 하나님께서 저를, 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없었어요. 저 집회하느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는 저 혼자만 있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 내가 혼자서 이 병실에 우리 어머니 마지막 순간을 보게 하실까 할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영적인 사역자잖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걸 영안을 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게르병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숨을 쉬시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그런 상태로 드러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조만간 영이 떠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기도하다 방언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그분의, 우리 어머니의 영혼이 천국에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흑암이 갑자기 우리 어머니 영혼을 덮치는데 그 어머니의 영이, 이거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면요 욕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버리세요.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 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상호서 이상한데 이렇게 또 가서 또 나가서 이상호서 이상이라고 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영이 떠날 때, 그 떠나기 전에 흑암이 확 덮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이건 뭐 이게 악한 영이 와서 우리 어머니의 영을 덮치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의 영이 두려움에 확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순간을 제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두려움이 없게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임재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두려워하고 흑암은 덮여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죠. 근데 그걸 기도하는 순간에 제가 뭐가 또 동시에 생각이 났냐면, 제가 평택에 목회때 그 평택에 어느 성도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장애가 되는 그 성도가 있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도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갈 날도 아닌데 가고 싶어서 갔더니 딱 들어갔더니 벌써 눈이 풀리고 딱 풀리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뭐냐면, 저 영혼이 죽음의 영이 역사에서 그 생명을 데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이분은 떠나갈 때가 아닌데 죽음의 영이 와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영이 떠나가라고 죽기를 그렇게 했어요. 계속 떠나가. 이 영혼은 아직 떠날 때가 아니고 이 영혼은 떠나가면 안 된다고 자꾸 죽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호흡을 쉬면서 눈을 뜨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죽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뭐 심장이 멈췄는지 이제 죽는데 이분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죽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발바닥부터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이 이게 발바닥부터 굳어진대요. 감각이 없이. 그래서 그게 딱 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쭉 발바닥에서 다리부터 해가지고 오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심장까지 딱 오는데, 거기서부터 이분은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리도 못 지르고 죽는구나 하면서 굳으면서 호흡 곤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죽음의 영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올라왔던 것 같아 서서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호흡하면서 이 죽음의 영이 와서 사람 몸을 굳게 만드는 그것이 발바닥 끝에서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거를 그분이 간 적이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죽을 때가 아닌 사람 죽는 건 죽음의 영이 붙어서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경험을 시켜주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딱 떠오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게 천사가 와서 천국에 우리 어머니 영이 천국에 들어가지고 시원찮을 건데 흑암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영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딱 되니까 우리 어머니 천국에 아닌데 지옥 가는 건가 막 이런 뭐 불안한 감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막 죽기를 했죠. 흑암이 떠나. 그래서 성령이 임재가 오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임재가 오는데, 흑암이 떠나 임재가 딱 오니까 우리 어머니 영이 편안해지면서, 이거 이 동영상 보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 보면 또 뭐라고 그럴 텐데. 근데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안 듣고 그냥 지나치면 그만이에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진리도 아니니까 개인적인 주님이 체험시켜준 거지 내가 뭐 체험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고맙다고 딱 그러니까 그 영이. 제가 영의 소리를 듣고 고맙다고. 그런데 편안해 하는 가운데 그러고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사람 돌아가실 때 되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호흡이 끊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깔끔하게 주무시듯이 가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영의 소리를 듣고 끝났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역사하는 걸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 어머니 영혼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도우시며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축복인데 그 중에 마지막 순간이 뭔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며 세상을 떠나는 게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대속의 축복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이상하게 돌아가신 분 있죠? 예수 믿는데 이분은 구원부터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다면 지금 뭔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 영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좀 길죠.
제가 이런 경험들이 이제 영적인 현상들을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시는구나, 마지막 순간.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축복이 너무 놀랍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나에게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왜 죽을 때만 경험해야 돼요? 지금 이 내가 살아가는 정말 처절하게 막 이 세상과 싸우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볼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많고 세상 사람한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 걸 내가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하나님을 정말 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맨날 내 문제만 보면서 끙끙 앓고 맨날 질질 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상황 속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을 보고 믿고 아는 자면 그렇게 그런 기도하고 그런 말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서겠냐 말이에요. 왜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편안히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 없다가 그가 노예로 있을 때 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구절이 왜 나왔겠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젊은 애가 정말로 못 견디고 힘들어할까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말이에요. 이방인 보디발이 볼 정도면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한 걸 왜 못 받겠어요? 보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노예 생활도 감당하고 죄수 생활도 감당한 거 아니에요? 아멘. 요셉의 승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형통한 사람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만 본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보디발까지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밀해져야 볼 수 있어요. 세밀해야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흐릿하게 뭔가 흐리흐리한 사람은요 어려워요.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세밀하게 보는 신앙이 돼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요. 이 소리는 뭐냐면 자 어떤 길을 갑니다. 차를 가지고 가요. 똑같은 길이에요. 근데 차를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갈 때 숙절시도 보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자전거 타고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자전거 타서 그 길을 간다면 자동차로 갈 때하고 다른 게 보여질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도. 그쵸? 천천히 가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요즘 올레길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자전거 타고 걷는다고 친다면 그 길을 훨씬 더 많은 걸 보겠지요. 그러면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있었던 거를 속도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세밀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로 보는 거하고 걸어서 보는 거하고는 똑같은 장소와도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원래 다른 게 아니라 원래 똑같이 있는 거지만 뭘로 그 자리를 지나가냐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천천히 갈 때에 그 길에 자세하게 돌멩이, 꽃부터 이런 거 자세히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동차로 그 길을 가듯이 슬쩍슬쩍 봐요. 큰 것만 봐요. 근데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그 사람이 자전거 타서 옆길을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더 좋아지면 이제 걸어서 그 길을 보듯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세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런데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만 세밀했냐? 아니요. 처음부터 세밀했던 분이에요. 다만 내가 너무 정신없고 세상 사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슬쩍슬쩍 본 거예요. 큰 것만 보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셨네. 근데 정말 세밀하게 자기 생활 속에 별것도 아닌 것 속에 그 작은 것마저도 거기서 그분이 일하셨다는 걸 아예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자꾸 계속 하나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큰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가듯이 이제 작은 것 중간짜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신앙이 더 하나님과 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고로서 가듯이 더 작은 것까지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작은 것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바로 그분과 같이 잘 함께 사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그 보디발의 노예 생활할 때 이 요셉이 큰 건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봐서 그가 형통한 자 된 줄 아십니까? 전 그렇게 안 봐요. 나는 요셉이 작은 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작은 것이 큰 걸, 그 중간째를 보게 하고 더 큰 걸 보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그래서 그는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밀하게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내가 호흡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평범하게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거야. 제가요 이 집회를 하는데 제가 늘 마음이 고통이고 마음이 부담이 큰 거게 뭐냐면 사역이 아니에요. 영혼들 만나서 제가 말씀대로 사역하는 게 부담이 아니고 이게 조건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오는 분들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장소가 더 좋으면 더 많은 분들이 올 텐데 불편하니까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주차를 하는 문제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요. 전에 요 앞에다 건너편에다 차를 대냈더니 그 건물 주인이 또 저쪽 건물 주인이 집회 바로 시작하는 직전에 왜 차 안 빼냐고 또 난리 쳐요. 집회 직전에 나가서 차 빼고 사람 이게 정신을 좀 없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면서 그게 고민이 됐어. 하나님 제가 좀 순적하게 좀 집회가 진행되도록 오는 분들도 신경 쓰지 않고 불쾌한 일이 없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딱 왔는데 여기 주차장에 딱 들어왔는데 제 차가 저 끄트머리 돼야 돼요. 중간에 되면 뒤에 있는 분이 나가겠다라고 차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불편해. 근데 오는데 요번에 오는데 차가 아무것도 없어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차를 세워서 걱정 없이 차 뺄 이유도 없이 그냥 차를 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하나님이 내 고민을 들으셔서 그분이 이렇게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고 어디까지 세밀하게 보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나는 그걸 캐치하고 싶은 거예요. 캐치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이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3월달부터 제가 이제 하체 근육을 근육을 만들려고 계단 운동을 했어요. 3월달부터 매일 20층을요 걸어서 하루에 지금은 한 140층을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회 때 내가 다리 씨 빠져가지고 집회 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체 근육 만들려고 열심히 계단 운동했는데 계단 운동할 때나 전혀 운동 안 할 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로 힘들지 않아. 다리부터 허리가. 나는 그래서 여기서 뭘 깨닫냐면
그러면 그전에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집회를 매주 그렇게 계속 집회를 했는데도 이 다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고 허리가 안 아픈 걸 가만히 보면 운동 안 해도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죠. 지나가 보면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작은 것들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지만 감사하지만 왜 나는 그걸 그때 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못했을까? 왜 지금 와서 깨닫지 그거를? 그 자식놈이 다 그래요. 이걸 어렵게 키워놓으면요 지 혼자 큰 줄 알아.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식 나눠 봐야 오 우리 부모님이 날 키울 때 힘들게 키웠구나.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효도하고 왜 진작에 그걸 왜 좀 알아서 효도하면 또 안 되나? 그거와 똑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일, 당연하게 여겼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자그마한 세밀한 손길이었다는 걸 나중에 할 때는 너무 주님께 부끄러운 거고, 왜 그때는 그 세밀한 그분의 손길 앞에 내가 감사하고 그 세밀한 주님의 손길 앞에 왜 내가 힘을 얻고 소망을 왜 못 갖고 왜 맨날 징징대고 왜 자꾸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모습을 왜 보였을까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밀한 손길을 늘 보고 살았다면 얼마나 우리는 더 담대하게 주 나의 모든 것 이러면서 찬송하며 살 거 아니냐 말이에요. 개척할 때 쌀 떨어져. 진짜 거짓말해서 쌀 떨어졌어.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쌀 떨어지니까 이제 국수 먹던가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딱 그날 오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쌀자루를 들고 왔어. 밥해 먹으라고.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그걸 너무 저는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는 자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 크게 일했는데도 시큰둥해.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 인간은 다음에 축복밖에 글러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국물 떠서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하게 지가 기도해서 됐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습게 여겨요. 달랠 때는 언제고 주니까 또 딴짓거리 하고 있고 이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가 떠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매일매일 나에게 세밀한 손길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실망할까봐 실망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게 다 그분의 손길인데 왜 우리는 그거 앞에 감사하지 않느냐? 그걸 왜 당연하게 여깁니까? 저와 제 아내가 애 없이 8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8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장남이에요, 제가. 우리 부모님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애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뭐라는데 오지도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우리 막내 남동생이 이게 눈치도 없이 애를 덜컥 낳네 또. 형의 입장을 봐주면서 좀 기다려주지. 결혼하자마자 애를 덜컥 낳아서 나는 8년 동안 해도 애가 없었는데 눈치도 없이.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8년 지나서 우리 아들을 얻게 되니까요, 진짜 딴 세상에 매일매일 걔 보면서 나는 정말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세상을 사는 기분으로 걔를 보면 살았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들면 나는 8년을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얘 보면서. 근데 놀라지 마세요. 8년의 세월을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괴롭게 보내지 않도록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신혼처럼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 아니에요? 응?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보고 애가 나오니까
어떻게 살았지? 8년 동안 그렇게 지루하게? 이게 애 없이 8년 사서 벌써 뭐 다른 부모 같으면 우장창창 깨져서 뭐 사내 못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생겨본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정말 잘 살았어요. 재밌게. 그걸 볼 때 그 마음을 누가 줬겠냐 그 얘기요. 성질 안 좋은 나한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주님이세요. 이게 세밀한 손길 아니냐 말이에요. 왜 세밀한 손길 앞에 감사하지 않고 안 되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 가져서 왜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마저도 끊어버리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축복 없습니다. 그 사람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다른 자들한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바로의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길 앞에 담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 손길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도수 있는 안경을 다 끼세요. 세밀하게 봐야 돼. 에? 이게 도수가 낮으니까 그냥 흐리흐리해.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흐리리하니까 잘생긴지 못생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눈이 나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냐면 영적인 시력을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손길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는 건 점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며 감사가 많아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세밀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냐면,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영적인 수준, 생각의 수준, 언어의 수준, 이 수준을 높여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야. 지금 이 엘리사의 종을요, 수준을 높였어요. 육의 눈만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잖아요. 그 보는 수준을 높이니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풍성한 손길을 왜 못 보느냐 할 때에 내가 수준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데 그 여전히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못 보는 건 내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수준 낮은 생각, 수준 낮은 언어, 수준 낮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사람 위해서 좀 더 수준 높은 데서 일하여서 그거를 보게 해서 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수준에서 너를 돕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볼 때 프라이드를 느끼고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막 이럴 텐데 자기 수준은 밑바닥이야.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수준을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내 수준은 여기야. 그러니 여기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느냐 그 얘기요. 백날가도 못 보는 거예요. 백날가도. 그 맨날 내 인생에 왜 나는 맨날 하나님은 나한테 일하시는 게 맨날 이것만 일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더 새로운 거 없으니까?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있지요! 수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준 거기까지 올라와야 그게 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취할 수 있는데 자기가 수준이 낮으니 수준 높게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좀 더 수준 높은 데서 일하셔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여러 가지 심령이나 모든 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작업이 있는 때가 있다 그 얘기요. 영적인 사람을 붙이는 거거나 아니면 집회 현장 저같이 이런 집회 현장 오거나 아니면 좀 더 하나님이 영적인 의욕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 사람이 뭔가 지금보다는 수준을 높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작업들이 들어올 때에 그게 당장은 뭔지를 모르지만 그 수준에 맞춰서 가면요 그 수준에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일하심을 보아서 그거를 취하는 자 되어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더라 그거예요. 이게 공감이 되신다면 대단한 분야이고 뭔가를 하는 거지. 예? 이 집회에 와서 거봐 별 사람 다 왔죠. 여기 저희 앞에 집회 올 때에 거반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낭떠러지 끝에 서인 분들이 여기 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마지막이다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막 세상 존재부터 삶 자체가 바닥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사역 주시고 불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수준을 높입니다. 수준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간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그게 원래 없었던 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다만 이 사람의 수준이 떨어져 못 본 거를 하나님이 수준을 높여서 이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준을 높이려고 사람을 보내시고 현장에 있게 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들이 있는 거. 그래서 수준을 높이실 때에 게으르지 말고 수준을 높이실 때 거기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제가 이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뭐냐면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데서는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고 맨날 해 떴다 해 졌다 자야 되겠구나 또 해 떴구나 해 지는구나 자야겠다 이런 삶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느 날 부르심이 딱 신문 광고를 보는데 마음에 확 가는 어떤 광고가 있더라고요. 집회가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너무 힘들어. 내가 무기력증이 걸려가지고요 앉아있어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차를 몰고 오랫동안 가서 집회 현장에 가야 할 생각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수준 낮은 나를 수준을 높이시는 시작이었어요. 거기로 또 가봤더니 갈등 가면서 딱 가봤더니 내가 꿈꿔왔던 그 사역자 모습이 거기 있고 그분을 통해서 사역받고 그러면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로부터 제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 자신을 이제 막 일으켜 세우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작업을 높여서 내 수준을 높이니까 전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건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연락 오고 나를 만나자는 사람 이러면서 제 인생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걸 예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수준은 바닥이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기한을 두고 나를 세우신 거야. 그게 1년 반이요. 1년 반 동안 수준 낮은 나를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사 나를 세워주시는 1년 반의 세월이 제 인생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 수준에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 못했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차원의 축복들을 보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높이는 어느 시점이 있어요. 마음에 영적 의욕을 주든가 아니면 뭔가를 자꾸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 다른 거 제껴놓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앞으로의 새로운 축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도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낮은 데서 하나님 수준 높은 걸 나한테 주세요. 그거는 말 하나 많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구원은 내가 수준 낮을 때 나를 찾아서 구원해 주셨지만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야 비로소 오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진 않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는요 내가 수준을 높여야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수준 높은 축복을 못 받습니까? 네가 수준이 낮아서 그래.
수준을 높여라. 세 번째는요, 멈춰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갈 길은 멀고 갈 길이 있는데 할 일도 많은데 자꾸 그런 걸 방해하고 장애를 일으키고, 그래서 자꾸 스톱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런 일을 만날 때, 나 지금 할 것도 많고 돼야 될 것도 많고 뭐 그래야 되는데 왜 나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멈춰 서야 되지? 왜 나는 지금 지지부진하지? 할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넌 진행할 때가 아니라 스톱, 멈춰야 돼. 왜? 멈춰야 비로소 그 멈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진행하는 데서 나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멈춰야 나의 일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멈출 때에 내가 진행되고 돼야 될 게 있는데 뭔가 진행은 안 되고 자꾸 스톱이 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게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 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게 해서, 멈추는 데서 주시는, 하나님이 멈춰야만이 보이는 것들, 이걸 보게 하려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멈출 때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진행할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멈출 때는요, 그냥 땅 쳐다보지 말고 주변을 봐야 돼. 하나님이 뭘 보게 하려고 나를 멈추게 하는 거야. 어떤 그 젊은 중이 그런 글 썼죠? 멈춰야 보이는 것들. 네? 나는 내용은 안 봤지만 제목은 그게 있어서, 그 말 맞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멈춰야 축복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되는 줄 알지만, 아니요. 멈춰서 있을 때 진행할 때보다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 저 같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지 않고 열심히 막 하다가 하나님 손길 놓치고 망한 사역자들이 한둘이야.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가만히 멈춰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사역이 뚜물뚜물 진행이 잘 안 돼. 사역이 전에만큼 그렇게 막 바쁘질 않아요. 이게 뭘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이 한계해질까요? 왜 나는 지금 사역을 가다가 왜 멈췄을까요? 끝내시는 겁니까 이거 사역?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뭘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책을 써라. 책을 써라. 나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아니다, 너는 글 쓰려고 내가 시간을 준 거다 지금. 그래서요, 2003년에 1년 한 2개월 만에 4권 썼죠. 지금 1년 만에 지금 저 2권 새로 나온 거예요. 6권 쓴 거예요. 저도 글 좀 씁니다 이제. 나는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글 쓸 줄은 몰랐어요. 많은 사람이 제 책에 사인 받을 줄은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 야,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럴 때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았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멈춘다 그래서 망한 것도 아니고, 멈춘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멈춘다 그래서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멈춘다 그래서 손해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고,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려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이 멈췄을 때에 나는 여기서 끝난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글 쓰는 시간을 줄게 그러면서 글 쓰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2권의 책도 이번에 나올 때 1년 동안 하나님이 딴 데 신경 안 쓰게 제 마음과 책상에 앉아서 계속 글 쓰는 어떤 영감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집중력 주셔서 1년에 2권을 또 썼어요. 요거 이제 썼으니까 마지막 한 권 남았습니다. 한 권만 더 쓰고 이제 주님 그 시키신 일을 이제 끝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원했던 게 빨리 진행이 돼야 잘 되는 줄 알고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야. 중간에 멈춰라. 멈춰서 내가 너한테 뭘 너한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네가 봐야 된다. 내가 어떤 걸 일하는지 봐야 된다. 그게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돼야 될 게 안 되고 멈췄을 때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멈추랄 때 딴짓하지 마세요. 멈추랄 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멈추랄 때 무기로 개지지 마세요. 분명히 멈출 때는요, 하나님이 다른 무엇인가를 축복하고 다른 걸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멈추게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요, 나를 버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아멘. 나를 버려야 돼.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래.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논리, 자기 어떤 변명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일함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 생각, 내 주장을 딱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더라 그거죠. 많은 사람들 보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찼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왜? 자기 생각에 차서 자기 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를 전혀 감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럴 때요, 한 번쯤은 내가 이렇다라고 다 주장하고 고집 피우지 말고 그런 걸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딱 그러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것이 내가 지금 뭔가 주장하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분의 일하심이. 믿습니까? 아멘. 자존심 강하고 교만하고 고집센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 왜? 자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제 신앙생활 잘 해 간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점점 자기를 버려간다는 얘기예요. 나쁜 거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까지도 이제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림이 자기가 버린다 해서 내 인생 망치는 것도 아니고 버릴 때 비로소 그분의 일하시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왜 내 인생이 해도 결과가 없고 나는 항상 빈털털이었을까라고 할 때 그 원인이 뭐가 있었냐면 그분은 일하심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나는 저쪽을 일하려고 해요. 내 고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일하니 하나님 여기 와서 일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는 거죠. 네 고집세가 내 고집세가 해보자.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지만 악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했지만 결과가 없어. 왜 그럴까요? 내 고집으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결과가 없을까요? 내가 악하게 산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사는데 왜 아무 결과가 없을까요? 난 빈털터릴까요? 라고 할 때 정답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네 고집대로 살아서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다른 데서 일하고 있었어. 너는 네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내가 일하는 데 쫓아와야 네가 되는 건데 너는 내가 일하는 거 보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쫓아올 마음 없이 네 생각에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고집대로 거기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내가 보증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너는 그런 결과를 네가 갖게 된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 같죠 지금?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갈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요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때 내가 이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저 교회를 가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충돌이 나요. 내 생각과 그분의 뜻이.
그럴 때 분명 내가 생각한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내가 그때에 맞춰놓은 그 내 때에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갈등 갖는 거야. 눈으로 보면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아닌 데를 자꾸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깝깝하죠. 근데 이제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 머리 내려놓자 라고 딱 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딱 가는 거예요. 근데요, 가보니까 내가 계산하고 틀리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의 하신 일은 맞습니다. 내가 하는 건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생각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이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딱 교인이 3명이래요. 목사님, 사모님, 그 아들. 딱 교인이 3명이야. 근데 이 목사님이 저보고 집회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몇 명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하고 친구니까 이제 그때 잠깐 이제 사귈 테니까 아까 그러면 제가 집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난 가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거기 교인이 3명이에요. 3명 되고 어떻게 뭐 집회를 하냐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보내실까? 나는 안 가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회에 뭐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갔어요. 정말 3명이에요. 근데 이제 3명 가지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처제를, 군산에 있는 처제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그 처제와 어린애, 유치원생, 걔까지 5명이야, 이제. 걔 5명 가지고 집회하게 생겼어. 그래서 야, 세상에 옛날 선배 부흥성 목사님이 시골교회 갈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들은 적이 있지만, 이게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못. 집회를 합니다. 딱 집회를 하려고 마음먹고 신난해가지고 집회를 딱 해서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막 이랬다. 야, 거짓말해서 첫 집회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거짓말해서 80명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딱 시작할 때 되니까 80명이 거기 앉아있어요. 희한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데 더 놀란 건 제가 그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받고 또 축복받기 시작해요. 그 교회가 3명이었던 교인이 그 집회 참석한 사람이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이 집회 마치고 그 교인을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거였구나.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집회하게 해주고, 하나님은 항상 오래 그분의 일하심을 저는 아닌 데서 역사 일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버리면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분의 일하심을 쫓아가다 보면 그분의 예비된 축복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 내 고집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 채 고집 피워가면서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나를 버리고 비워놓고 마음을 중립에다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뜻은 뭡니까? 라고 그분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하신 쪽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5번째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엘리사 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엘리사 종이 본 게 있었죠. 영안이 열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기도 속에서 보이던 기도 끝난 그 제목, 기도 제목에 대하여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그걸 못 봐요. 주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꼭 기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아주 많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그분이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난 기도 제목 없는데요. 자랑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무식하면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 제목을,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할까요? 이런 기도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뭘 기도할지 핵심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 생각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뭘 기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보고 구해서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찮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기도에 어떤 수정사항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도요, 보면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은 몰라요.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나는 알아요. 왜? 기도에서 이 사건이 왔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내 기도가 현실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살만 나게 하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엘리 사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또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볼 줄 아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걸 볼 줄 아는 자는 그 사람은 요셉같이 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거기에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걸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는 자그마한 것까지도 감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는 기본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보려고. 그래서 당연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부터 해서 당연한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처음에는요, 엉뚱당도 않는 걸 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요. 자꾸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세밀한 데까지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정말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눈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